저는 경남 합천의 삼가라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에 온 가족이 부산으로 이렇게 이사를 오기 전까지 십리길을 걸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집이 좁아서 다 함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은 형님과 동생은 막내라고 먼저 데리고 부산에 왔고, 저와 누님과 할머니만 남아서, 그래서 어린 저를 한 번씩 보려고 어머니가 내려오셨어요. 저는 혹여 어머니가 훌쩍 부산으로 갈까봐, 엄마, 나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내 두고 올라가면 안 돼? 그 말을 뒤로 한 채 어머니는 올라가면서 그렇게 우셨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기다리며, 또 엄마 찾아 산만리,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이런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결혼하고 6년 뒤에 어린 두 아들과 아내를 두고 서울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주말 부부를 해야 했고, 그때마다 집과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참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유학 시절 아내와 둘째와 떨어져 지내다가 근 1년 만에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갑던지. 그런데 한 달 후 공항에서 또 헤어질 때 그 허전함과 그 쓸쓸함과 그 외로움과 이별의 고통으로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다시 만날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에야 12년 전에 하늘나라에 가신 지 12년이 지난 지금 그곳에 계신 어머니가 많이 그립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예배에 오랫동안 출석하지 않고 있는 분들을 기다리면서 새벽마다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오게 될 것을 기대하고 기쁨으로 다시 만나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날을, 예배드릴 날을 소망합니다. 매주일 성도들을 기다리며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나를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실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절로 예배의 감격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인내하게 하고, 기다림은 견디게 하고, 기다림은 소망을 주고, 기다림은 절제하게 하고, 기다림은 어떤 환경도 이기고 극복하게 만듭니다. 기다림은 기독교의 주제입니다. 신앙의 대부분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곧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반대로 기다림의 실패는 믿음의 실패였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오는 것을 보고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작년 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웠지만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에 빠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마저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일그러진 왕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믿음은 기다림이고 기다림의 실패는 믿음의 실패입니다. 우리는 잘 기다려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누구를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밤새 곡하고는 누가 죽었는지 물어본다. 밤새 곡하고 나서 누가 죽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속담이 있어요. 초상집에 가서 실컷 슬퍼하고 밤새도록 곡까지 하고는 정작 누가 죽었는지 몰라서 물어본다는 말이죠.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속담에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조상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생일인데도 그런 일이 있어요. 밤새 축하하고는 누구 생일인지 물어보는 날이 있는데 어떤 날이죠? 어떤 날인가요? 바로 우리 주님의 생일이에요. 성탄절이 다가오면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온 세계가 흥겨워합니다. 반짝반짝 화려한 장식의 트리가 세워지고 거리는 흥겨운 음악으로 가득하고 젊은이들은 집에 일찍 들어가기를 주저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작 이날의 주인공은 받아야 할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날은 그냥 즐길 날이고 그냥 즐거운 날일 뿐 누구의 생일이 아니에요. 그저 즐기면 되는 날이지 꼭 누군가를 기억할 필요는 없는 날이 되고 말았어요. 주인 잃은 생일이고 주인공이 밀려난 생일 잔치.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을 제대로 지키는 첫걸음은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 찾기입니다. 누가 주인인가? 언제부턴가 이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보다 더 주목받는 할배가 있어요. 빨간 옷에 하얀 수염. 산타인지 사탄인지 정작 오신 분은 우리 주님이신데 마치 산타가 온날 것 같은 이 분위기, 이 불편한 진실. 우리는 제대로 주인 찾기를 하십시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탄절의 진정한 누구인지 주인이 누구인지 가르쳐 줘야 돼요. 성탄절이 되면 어린 아이들이 막 선물을 이렇게 기대하기 마련인데 분명히 가르칩시다. 예수님 생일인데 너희가 왜 선물을 받으려고 해? 오히려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지. 맞습니까? 아빠가 몰래 주고요. 예수님께.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동방박사들처럼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립시다. 감사 예물을 드리고 기쁨으로 경배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립시다. 그래서 가장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 동방박사들처럼 내 생에 가장 행복한 성탄절이 되게 하십시다. 부활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고 고난주간의 주인공이 우리 주님이듯이 성탄절의 주인공도 당연지사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체는 기다림이에요. 오늘부터 성탄절을 이렇게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혹은 대림절 그러는데 4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기다림의 믿음을 실천하는 절기예요. 오시는 주님은 기다리는 자의 주님이십니다. 진정한 성탄은 기다리는 자에게 임합니다. 올해는 진짜 너무 암울하고 너무 어둡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노할 소식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어느 해보다 간절한 기다림 가운데 성탄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성탄절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기다리되 기대를 품고 기다립시다. 뭐라고요? 기대를 품고 기다립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기대를 품고 기다립시다. 행복한 기대를 품고 기다립시다.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한 사람의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죠.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시몬이 기다린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란 메시아, 구원자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그는 오시는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참된 위로가 되리라는 기대감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정말 그 험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아니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 어렵고 경건하게 살았다고 전하고 있어요. 어렵다는 것은 뜻이 바르다는 거죠. 험한 세상에서 어렵게 산다는 거, 먼지 구덩이 속에서 깨끗이 사는 것처럼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어렵게 사는 것은 쉽지만 어렵지 않은 세상에서 어렵게 사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또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시대, 그 험악한 시대에, 지학이 관영하고 우상이 가득한 그 시대에
시몬은 어렵고 경건하게 살 수 있었던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스라엘이 바를 위로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경건하다는 것이 이 기다림과 연계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려움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경건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몬은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고 그에게 가르쳐 주셔서 지시를 하셨어요. 그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어요. 26절에 보니까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더라. 시몬은 매일매일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기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께 장자를 드리는 이 헌화식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방문을 해요. 우리도 태어난 아기를 처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헌화식을 하잖아요. 지난번에 하율이가 헌화식을 했지만은 바로 그때 성령께서 시몬에게 성전에 들어가게 했어요. 예수님은 태어난 지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모세의 법대로 첫 아들은 하나님께 바친 후 제물을 드리고 대사온다. 어린 양의 피로서 모든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바치는 의미로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고 대신에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드리고, 이 집은 너무 가난해서 앞에 보면 비둘기를 드리거든요. 비둘기를 드리고 아들을 대사하는 그런 헌신 예를 위해서 성전에 데리고 온 그 순간이에요. 시몬은 깜짝 놀랐습니다. 난지 8일밖에 안 되는 바로 그 아기 메시아 예수님을 바로 거기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감격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게 해주시나이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할렐루야. 감기했을까? 평생을 기다려온 그분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감기했을까? 하나님께서 시몬의 입술을 열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구원과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연의 말씀을 보면 마치 영화의 어떤 그 예고편과 같아요. 마치 그 파노라마 같이 메시아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시는 주님은 너무나 귀하신 분이십니다. 만민에게 준비된 구원을 베푸시는 구주시고요, 모든 어둠과 죄악을 근본적으로 몰아내시는 큰 빛으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영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탄생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지난주 새벽기도 때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루실 일을 말씀하셨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신 메시아, 나의 구주,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는 빛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영광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 메시아를 보게 되면 나머지 삶에 대한 미련이 없어집니다. 큰 미련이 없어져요. 시몬을 보세요. 주님, 이제 나를 평안히 눈을 감도록 해주세요. 저의 사명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예수님,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다른 것이 미련이 없어요. 바울은 가장 고상하신 예수를 만난 순간 미련은 그냥 똥오줌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처럼 분명한 기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기다림은 아름답습니다. 죽음일지라도 의미가 있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거예요. 매일 잠자리에 들면서 죽음을 연습한다는 목사님이 계세요. 요양병원에서 마지막 임종을 앞두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요, 다가올 미래는 대비가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면서 연습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죽음도 연습이 필요하고요, 오시는 주님을 맞이함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대가 없는 기다림은 우리 주님에 대한 모욕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일에 매이고 정말 일에 정작 파묻혀가지고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향한 행복한 기대감을 품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빛으로, 영광으로, 무엇보다도 참된 위로로 임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실 왕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약속대로 오셨고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깨어서 기다립시다. 뭐라고요? 깨어서 옆에 분에게 손을 잡고 깨어서 기다립시다. 진짜 기다림은요, 깨어있는 기다림, 조금은 긴박한 기다림입니다. 학수고대라 그러죠. 학이 막 목을 빼내듯이. 하나님은요, 시몬에게 이 주신 약속, 그래서 시몬이 가슴에 품고 산 약속이 무엇입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시몬은 생전에 반드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리라는 이 긴장감으로 살았어요. 우리의 기다림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내 생애에 내 삶이 종료되기 전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긴장감으로 기다립시다. 왜 그래야 됩니까? 34, 35절을 보세요.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시험을 입었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리 함이라. 여러분, 구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흥하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로 인해 망하거나 넘어지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 사람들에게 심지어 비방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한영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방의 표적이 되고 마리아의 가슴이 칼끝에 생사를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사람의 마음에 숨겨진 것을 다 드러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연하게 드러냅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모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구주요 왕으로 오시는 이분을 환영하지 않고 비방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넘어지는 사람까지 생기는가? 왜 그래요? 예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중립적인 입장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게 이 편에 서든지 아니면 완전히 저 편에 서서 안티 기독교가 되든지, 예수님은 이쪽이냐 저쪽이냐 완전히 양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요, 단지 예수님이 좋은 분이고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어물쩍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일 구주가 아니라면 마리아가 불륜을 저지르서 태어난 사생아를 우리가 깜빡 속아서 구주로 섬기고 있든지, 아니면 정말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를 섬기고 있든지,
중간 입장은 없습니다. 무소속 없습니다.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강도가 둘이로 쫙 나눠지죠. 한 영은 영원한 멸망이냐, 오늘 한 사람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중간지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데, 그게 아니라면 흉악한 죄를 지고 죽은 범죄자를 우리가 구세주로 착각하고 있든지, 아니면 죄가 없는 분으로서 진짜 인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구세주시든지, 예수님에 관해서 중간에 정이 허락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평소에 나는 예언자다,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나님처럼 말했고 하나님처럼 행동했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2장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죄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날 밤 빌립이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빌립아, 빌립아, 하나님을 본 자는 나를 보할 거는 어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죄를 선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참남하도다 이 말을 듣고 신성모독이다, 마가복음 2장 7절에 저가 네게 어떻게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데 어떻게 감히, 그거 좀 비춰줘봐요. 사실이 아닌가?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메시지가 바로 이거죠. 그래, 맞다,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직접 말씀하시듯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과대망상증에 걸린 이상한 말을 하는 환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를 사기꾼으로 배척하고 비방하고 십자가에 못 박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시든지,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 꿋꿋이 서든지 넘어지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다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났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오와 경멸의 대상이 되든지 아니면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이 뭡니까 여러분? 정신병자예요? 아니면 나의 구세주예요? 어디예요? 정답이 후자죠.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구세주, 그 예수님의 말과 행실을 볼 때 그 가르침과 삶이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죠.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가둘 수가 없는데, 잡아둘 수가 없는데, 그러면 죄 없는 분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가? 바로 내 대신 천벌을 받았고 내 대신 십자가의 저주와 죽음과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키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면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이 동년 탄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 맞습니까? 시몬처럼 그렇다면 생명을 거셨습니까? 헌신하십니까? 헌신이라는 건요, 글자 그대로 내 마음과 몸을 드리는 거, 이거는 믿음이 자란 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의 결과가 아니에요. 헌신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하게 헌신하는 것이고, 헌신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시작부터 예수님을 내 구세주 주님으로 왕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고 주의 백성의 영광인 줄 믿으신다면 어중간한 입장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무엇인가 미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이나 그게 돈이나 어떤 물건이나 사상에 미치면은
종국이는 파멸을 가져옵니다. 어떻게 잣된 사람에게 기대를 걸 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미칠 만한 가치가 있고 미쳐도 좋은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고 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서 점점 더 예수님에 미치고 빠져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이 참 혼란스러워요.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막 쏘았다면서 분노를 하고 거리로 달려나와서 탄핵이니 하야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자를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땅이 전부라면 저도 촛불 들고 광화문 가요. 2002년도 저 월드컵 때 저기 거기서 응원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줄 알기 때문에 더 중요한 기도의 횃불을 높이고 정말 진정으로 오실 왕, 정말 변함을 입으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고 이방의 빛이고 우리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십시다. 힘써서 다시 오실 주님을 선포하십시다. 깨어 주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로 이번 성탄절은 주님 오시기 21일 전 다 이렇게 날짜 표기를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마시고, 이번에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곧 만나 뵈올 예수님, 다시 오고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4주간의 대강절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연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군에 있을 때 말년 병장님이 갓 들어온 이병한테 아주 애교 섞인 아주 괴롭힘을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의 기억이 나. 아침마다 이렇게 자기한테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게 시켜요. 최병장님, 오늘 저녁 24일 남았습니다. 그렇게 막 계속 폭창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말년 병장이 그래 24일만 남았구나. 이 손꼽아 기다리는 거 삶에 활력을 주거든요. 저는 행복한 날도 이렇게 그랬는데, 근데 부담스러운 날도 어김없이 다가옵니다. 수능일이 다가오면은 고3 학교 칠판에 뭐라고 돼 있어요? D-Day 며칠 다 이렇게 쓰잖아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날짜 감각이 없고 늘 즐겁던 제 둘째 아들이 아빠 오늘 수능 83일 남았어요. 기가 막히게 계산하는 게 아직 엊그제 같아요. 여러분, 좋은 날이든 부담스러운 날이든 정해진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게 저녁 날이든 수험생의 수능일이든 주님의 재림도 그렇습니다. 물론 주님의 재림일은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럼에도 온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오신 주님을 기억하듯이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성령의 확신과 능력으로 활력과 기쁨과 행복이 고백되어지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침묵 가운데 혹은